네, 오늘은 선택의 기준은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동일하게 이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하고 유튜브를 함께 보면서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핸드폰에는 이제 멀티태스킹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이 유튜브를 함께 띄울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1시간이라는 시간이 참 길어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계속 듣는데 제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점점 이제 클라이막스로 이제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저도 목회자여서 그런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청객이 등장을 한 겁니다. 어떤 불청객이냐? 전방 500m 지점에 시속 50km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군요. 운전을 하면서 들을 때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이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비게이션 멘트하고 이 설교 멘트가 겹치는데 내비게이션 멘트가 더 정확하게 들리는 겁니다. 총 32글자, 너무 정확하게 또박또박, 그리고 천천히 읽히는 것이죠. 솔직히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이거를 다시 들어야 되나? 아니다, 들으면 되겠지.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괜찮아 하면서 계속 운전을 하면서 갔죠. 또 상황이 옵니다. 집중하려는 상황에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방 200m 하면서 또 안내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속력을 50까지 내렸어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니까 이 멘트가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럴 때면은 다시 뒤로 돌려서 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 막 마음속에서 분노가 나는데 빨리 지나가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삭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회자가 그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제 마음을 끌어들였던 목회자분의 설교 메시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한데, 하지만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내비게이션의 안내 멘트가 더 중요합니다. 안내 멘트에 집중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너무 안 보아도 뻔하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던 방향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체될 것이고 연료, 에너지 다 소비될 뿐만이 아니라 이 감정도 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할 텐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 또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수많은 선택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 어쩌면 수만 가지의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들이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좋은 선택과 두 번째는 나쁜 선택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쁜 선택을 하길 원치 않죠. 그렇다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보니까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3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후회를 하지 않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후회 최소화 기법. 아마존의 창업주 이 제프 베조스가 쓰는 방법인데요, 자신이 80세가 되어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후회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나의 선택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 기법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더 좋을까 선택을 하는데, 이런 선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 사항 중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면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요, 저도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 결정 제어 프로세스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국의 첫 번째 여성 소방대장인 사브리나라는 이 분이 10년 동안 이 소방사의 역할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돌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좋은 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이 결정 제어 프로세스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것은 바로 목표를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하고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비교하는 세 가지 구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후회를 최소화하는 기법, 포기 기법, 결정 제어 프로세스 등 세 가지 방법이 분명히 어떤 선택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에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면요, 참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나의 경험과 노하우가 기준이 됩니다. 이건 성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나의 경험과 노하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어떤 결과를 원할까요? 대부분의 결과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겠다, 살겠다 다짐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어 새 사람 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나의 경험과 노하우가 인생의 선택을 위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일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예수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나보다 먼저 인생길을 가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선택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면 우리는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후회는 줄어들 것이고 눈앞의 문제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이 기준을 너무나 잘 아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다가 자기들의 만족으로 변질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선택의 기준이 변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선택의 기준이 쉽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의 기준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나눔으로써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눈이 퉁퉁 붓도록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가감 없이 팩트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기름지고 비옥한 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매우 강력한 방어 진지와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신체가 크고 강한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서남북을 보면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가득 메어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출애굽을 하면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자유함 가운데 찬양과 감사로 평생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런 약속의 땅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땅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들어가야 하는 그런 참혹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로 이 절규하면서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낙심했던지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게 되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까? 마음에 없는 그 빈말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큰 범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완벽히 몰살시키려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 아니냐 허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망상까지 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겠다 힘들다 하던 이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무려 430년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알고 보면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10가지 기적을 보게 되죠. 홍해라는 바다, 물로 가득 찬 바다인데 바다가 갈라지더니 메마른 땅으로 걸어서 지나갑니다. 너무나 배고픈데 하늘에서 생각지 못한 이 빵조각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 잡아 먹어달라고 땅에 떨어집니다. 목이 너무나 말라서 목마르다 하니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으며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을 선택하던 이들이 그 선택이 변하게 됐는가? 이것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바로 불안함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볕 아래서 채찍을 수도 없이 맞아가면서 땀을 흘리려고 손을 한번 훔치는 순간 너 쉬는구나, 발로 걷어 차이고 뺨을 맞고 순종이 아닌 복종의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노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따라오지 않았으면 애굽 땅에서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허언을 하지만 이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거 배불리 먹을 수 없었고 그런 종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먹을 수나 있었겠죠. 그런데 공짜 음식, 원하는 거 풍족하게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일까요? 지금 광야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애굽 땅에서는 한 가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생명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불안감. 비록 채찍에 맞아도 죽을 정도로 맞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일꾼이 살아있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어떤 땅입니까?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화살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땅이었고, 게다가 나만 죽으면 그만이죠. 내 처와 자, 내 아내와 자녀들이 일순간에 몰살당할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삶의 불안함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참 민주적인 나라에 있다 보니 이 목숨이 아무리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해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건강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될까 봐 불안하고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참 불안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때면 아무리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왔을지라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 시절은 추억의 언저리에 남게 되고, 지금 나의 경험과 노하우, 나의 실력과 능력, 나의 부와 명예, 권력, 이것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하는 순간 그는 어떤 인물이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적 변절자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관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다른 지휘관을 원합니다. 그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다른 지휘관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을 따르는 모세, 우리가 싫다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나 매출하게 먹여줬어도, 광야에서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도 나 이제 그 신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만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성도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참 성도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죄악되고 비굴했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스러운 현실 속에서 꿋꿋이 인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의 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이탈했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을 믿다가 하루 정도는, 단 한 번 정도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1개의 드라크마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아내로서 남편에게 결혼하기 위한 지참금이었는데 그것이 빠져버리면 아내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실수할지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함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방향을 바꾸지 않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의 답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답변을 통해서 선택을 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지금 자신들의 위치를 갈아치우려고 하니까 이 위치를 찾고자, 죽음을 당하지 않고자 백성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바싹 엎드렸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나친 비약이죠. 성경에서 엎드림이라는 것은 언제 엎드리겠습니까? 나보다 높은 존재 앞에서 내가 당신 앞에 복종하겠다라는 이 의사를 표현하는 그 형식이 바로 엎드림이라는 행동입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 엎드려 있지만 이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왜 엎드렸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요 지금 목자분들이 계십니다. 부목자분들이 계십니다.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바싹 엎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누군가 잘못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충고하기보다, 명령하기보다, 상담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선택의 기준이 변하지 않게 될 것이며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리시도 여호와라는 말씀처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는 방법은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아멘.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념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지금 의로운 분노를 내는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요, 말씀만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멋있게 영웅처럼 나타났다 하지만 실상을 들어가 보면은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이 지났으니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아내들,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인원에 비해서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4명밖에 되지 않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가족이 따라온다 한들 100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100만 명이 둘러싸움을 싸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4명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르잖아, 뉴스에서 말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 아니죠. 약속을 믿는다라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다면, 그것을 내 가족 중에 누가 했다면 죄송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일으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의로운 분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정탐꾼이 말할 때도 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고 팩트였죠. 말씀을 보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었구나, 살기 좋은 땅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녹색보다는 노란색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만으로 볼 때는 결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모든 땅이 비옥한 땅으로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유대 땅은 어떻습니까? 불모의 광야가 많은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7절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시게 되면은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바위가 가득한 땅일지라도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땅일지라도 진정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악구는 어떤 땅일까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왕성교회가 몇 년 됐을까요? 엄청 오래됐죠. 왕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졌고 하나님이 이 관악구에 함께 하시니 관악구는 아름다운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참 답답하고 참 가슴 아프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일 줄로 믿습니다. 혹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그 불안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 하면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에 누가 있던 막막하던 답답하던 목숨을 바쳐야 하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키워 오셨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의 연수를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방향,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을 선택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돌이킬 때 있었습니다. 혹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뜨겁게 회개하고 뜨겁게 부르짖어서 다시금 나의 시선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변할 수 있게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찬양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 말씀과 비슷한 찬양이 좋겠다 하면서
여러 찬양을 찾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예배로서 이 예배를 마침과 동시에 끝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한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주일의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저 문을 넘어서 지나갔을 때가 끝이 아니라 평일 평상시에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귓가에 맴돌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방향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왔습니까?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느라 다짐했는데 때로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 불안한 마음에 내가 보기에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오니 문제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게 할 때 그 신념을 꺾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두 팔 벌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요 흔들리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를 의지하여 아버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내 입술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회복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혹 나의 자녀마저도 나의 가족마저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먼저 바짝 엎드리기로 원합니다. 내가 그들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 돌아오게끔 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영적 변절자가 아닌 영적 어리석음이 아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안함이 나를 흔들지 못함을 알면서도 왜 나는 그렇게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런 힘들고 어려움과 불안함이 올 때 다시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신념을 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새 힘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